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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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말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야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죠.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무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평균이란 단어의 정의 무엇일까요? 평균이란 죄악 중에 최선이요, 최선 중에 죄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균이란 죄악 중에 최선이요, 최선 중에 최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균 정도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전에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평균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으뜸이 되어야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으뜸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의 욕망으로 으뜸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로 변합니다. 모든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죠. 모든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짜로 얻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은 남의 더 많은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 내가 으뜸이 되려면 많은 사람을 밀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필로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필로프로토스. 프로토스는 첫째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말이죠. 첫째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난 주간 이근영 씨의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 반대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아가지 못해요. 교만하여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조금의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지배한 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힘이 세고 스스로 으뜸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이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답이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곁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뛰어야 산다고 하는 시대예요.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 뛰어난 것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을 살펴보고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첫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9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죠. 당시 교회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디오스 여러분들 아시죠?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드레포라는 말은 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우스를 기른다는 뜻,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를 기른다는 이름부터가 너무 거만하죠.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교만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정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천사가 아니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악한 천사, 마귀가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면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서 버림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아래로 여긴다.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없을 것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교회나 교회 안에서 교만 없을 것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교만은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오해하고 교만을 돈독한 신앙심이라고 과대 포장하죠. 그래서 가장 늦게 제거되고 가장 먼저 재개발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성이다. 항상 가장 먼저 재발되는 것 교만이다. 가장 늦게 제거되고 가장 먼저 재발되는 것 교만이다. 라인홀드 니이버라는 학자는 교만을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덕의 교만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무슨 권력이나 지식이나 덕을 꺼내놓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눈꼽만큼도 교만할 이유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한 분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분에게 그걸 왜 교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나 명예감 같은 것은 교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으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중세교회는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죄의 목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만, 탐욕, 세욕, 질식, 폭식, 분노, 나태,
그 7가지입니다. 예, 7가지 죄의 목록: 교만, 탐욕, 세욕, 질식, 폭식, 분노, 나태. 근데 교만이 첫 번째 죄였다고 합니다. 으뜸되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먼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쁘다. 정말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예, 오죽하면 한국인들을 보고 바빠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둘째는 부지런하고 열정적. 예, 파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 평화의 의장도 한국인의 근면성을 배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으뜸이 되려고 한다는 것.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2등이 없답니다. 전부 1등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모든 머리만 하려고 해요. 모두들. 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으뜸이 아니라 복음도 있어야 하고 앞선 사람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였고 같은 목소리를 내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연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그의 지도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셨어요. 자신은 스스로 후손에 물러나서 아예 멀리 떨어진 산지에 묻혀 살았다고 그러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갈렙도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앞에서 끄는 리더보다도 갈렙 같은 마음 자세 갖기가 정말 어렵죠.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베드로나 바울만이 훌륭한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들이 뒤에서 시도하는 칭호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마가, 누가, 바나바, 디모데 등 사도가 아닌 이선의 인물들 있었죠. 이런 인물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으뜸나는 부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홍길동입니다. 관공서에 가면 어지간한 서류는 모두 다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근데 홍길동이 많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홍길동은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지 않아요. 진짜 으뜸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형제를 내쫓습니다.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안경이 어려서 그렇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6절, 요한 3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으뜸이 되려면 남을 내어 쫓아야 한다. 디오드레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오드레베의 세 가지 악행. 첫째는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악한 말로 대항하며 평론하였다. 둘째는 순회 전도자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형제를 받아들이는 의로운 교인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어 쫓았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못 봐준다는 거죠. 이것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나 혼자 1등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으뜸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홀로 간다면 남들도 홀로 갈 것입니다. 헬리나 우에는 공동체를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함께 갈주하는 것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느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 서로 혹은 함께라는 단어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제일 먼저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강조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언어 정책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언어 정책. Inclusive Language Policy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철저하게 신학의 용어를 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나 남자를 맨이라고 하면 아예 논문을 통과시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논문 쓸 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언어에도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훈련은 신학과 사고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내어 쫓는 일이 가끔 있죠. 내가 으뜸되기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쫓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심리.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부하 직원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죠. 설교자라고 실력 있고 훌륭하고 큰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목회를 잘했다는 증거죠. 내 아래 부목사님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흐뭇한 일이 없죠. 축복할 일이죠. 근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된다. 큰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시면 정말 좋은 거죠. 그것이 한편으로는 목회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렇다면 내가 이 받침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뿌듯한 기쁨이 올 텐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은퇴한 후에도 턱도 보고 손해를 별 것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잘 서서 가면 훌륭한 가정에도 그냥 문제아들이 있죠.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룻바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형제 7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 있어서 화를 면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여룻바알을 왕으로 삼죠. 이때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비유로 말하죠. 나무들이 나무의 왕을 세우기로 했다. 감람나무에게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하죠.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그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도 갔지만 역시 거절합니다.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수락하면서 자기 그늘아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에 살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가시나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여룻바알은 3년 동안 세겜의 왕으로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죠. 어느 한 여인이 맷돌을 여룻바알의 머리에 던져서 두개골을 깨뜨려 죽게 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를 다 죽이고 으뜸이 되려고 했던 여룻바알을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신 거죠. 베드로도 으뜸이 되려던 다른 제자들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는 예수께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자신은 벌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다른 제자들을 마음에서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 요한과 야고보도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으뜸이 되려는 다른 사람을 내어 쫓는 자체가 마귀의 올무가 된다는 것. 요즘 신종
언어 가운데 상대성 원리가 있다네요. 나보다 더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죄지만 내 잘못은 인생 실험이다. 남이 하는 가르침은 남이 하는 기침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침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옆집 남자가 직장을 잃으면 불경기, 내가 직장을 잃으면 공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고집불통, 내가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강직하기 때문이다. 내게 하는 비판은 파괴적이고 내가 하는 비판은 건설적이다. 이런 상대적 마음이 사회에 평배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본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미사회인 정보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거미형 인간이 된다고 그러죠.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이런 현대인의 심성이 형제를 내치고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보편적인 심리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건설적 볼포인트의 니클라우스는 모든 기록은 누구인가 의해 언젠가 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기록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1936년 올림픽 때 수립된 세계 기록들이 1972년 올림픽 때는 참가 자격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몇 년 만이에요? 72에서 36을 빼면 36년 만이네요. 1936년에 있었던 최고 신기록이 1936년 올림픽 때 기록된 세계 신기록이 72년 그때는 그냥 자격 기준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으뜸이 언젠가는 복음이 되고 한참 후에는 꼴찌가 되기도 합니다. 으뜸은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흔들립니다. 으뜸이 되려는 자는 늘 경쟁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남을 내치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을 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으뜸되는 비결이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슬픔이 있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늘 겸손하여 높임받고 으뜸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6절, 요한3서 9절에서 10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도록 하죠. 1132페이지 34절에서 36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야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3서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